네, 오늘 예배당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시스템은 9월부터 지금 웬만한 교회들은 많이 회복을 하고 있지만 9월 달부터는 이전과 같이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코로나19나 또 다른 것과 관련해서 없다면 이제 9월부터는 정상적인 모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이제 우리가 2주 동안 성령 강림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일 난제배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말한 거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물 세례와 불 세례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나오면 다 세례 받잖아요. 물로 세례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형식적인 근거를 갖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고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요, 현대교회 다닙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형태, 형식을 갖추는 것인데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속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 이제 겉만, 형식만이 아니라 내 머리,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형식이라면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용을 갖추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내용이라고 다 말씀해 주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안 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볼 때 교회 다니는 우리가 말하는 거 듣고 행동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지, 저분 속에는 생명의 주님이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중요한 게 우리끼리는 내용이 중요한 걸 아는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 형식이, 다시 말하면 드러나는 형태가, 겉모습이, 우리의 모든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은 뭘 본다? 겉모습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드러나도록, 이 간직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머셜 맥루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어 학자입니다. 원래는 토론토 대학교에 그 영문학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디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마셜 맥루한이 엄청난 미디어와 관련된 이론서들을 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인데 지금부터 60년 전, 그러니까 1960년대에 쓴 거예요. 예언자와 같은 책을 썼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내용보다 형식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그걸 실제로 펼쳐내요. 자, 보세요.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머리에 든 지식 이거 보지 않고 겉모습, 첫인상 이런 거 보고 마음이 그냥 완전히 가버리잖아요. 어떤 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평생에 후회하는 거가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자기 남편을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대요.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그게 자기에게는 참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이런 얘기를 농담 섞은 진담으로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첫눈에 반했다는 건 뭐예요? 안에 있는 것들 다 헤아려 볼 것도 없이 겉으로 딱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기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교수인데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 한답니다.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지 말고 첫눈에 반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결혼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자,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갈 때에도 중요한 게 있어요. 부부간에도요, 속상한 일이 마음에 있어요. 속상한 일은 마음에 두고 그 가정이 행복한 이유는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잘하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속상해도 좀 남겨놓고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에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겉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물론 속마음까지도 더 깊이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어디서 할 때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개독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왜 직장에서 손가락질 합니까? 교회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여줘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 담겨 있는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은혜롭고 편하고 좋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그 직설적인 얘기들을 좀 할 텐데 이런 직설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한테 대해서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다, 목사님이 왜 나를 겨냥해서,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변화되어서 성장해 가야 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하는 것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아요. 단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겉모습이 보이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배 순서를 맡았어요. 사회를 보든지 아니면은 뭐 기도를 하든지 교동문을 읽든지 어떤 순서를 맡든지, 지금 성가대가 우리가 앉지 않으니까 파트별로 저쪽에서 찬송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몰라요. 저 여기 앉아 있지만 그거 몰라요. 그러나 하나, 참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나와서 예배 순서를 맡아서 하는데 잘 준비되어서 진행이 되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순서를 맡았구나. 이거는 다 보이거든요. 다 보이거든요. 이걸 대충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속에 진심이 담겼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루 전날 교동문도 읽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그 말씀에 이미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는 이런 성경 낭독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교동문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기도도 그것을 써서 하든지 즉흥적으로 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나님 제가 이번 순서에 해야 될까요? 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된 기도를 써서 하든 아니면 그냥 하든 그것이 진행이 될 때 그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앉아 계신 분들이 그 사람이 어저께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는지 애들이랑 무슨 푸닥거리를 했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냥 여기 서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정성이 담겨 있는지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지난주에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거듭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싶다. 니고데모는 사실 바리새인이고 깊은 어떤 율법에 대해서 조회가 깊은 율법학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무너져 내리는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고민을 예수님에게, 이 젊은 예수님에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좀 깊은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물은요 겉을 씻어내는 거예요. 겉을. 여러분 샤워할 때, 샤워를 할 때 물로 씻죠. 그런데 물로 씻으면 내 정신까지 씻어지지는 않아요. 내 내면까지 씻어지지는 않아요. 겉모습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이른 시간에 제가 나와서 5시 조금 넘은 시간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뽕나무 밑에 다 쓸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어디 다 들여 밟고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교회 예배당이 지저분해져요.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전부 다 쓸어서 한쪽에다가 다 치우고 해서 이제 주일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대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깨끗이 샤워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하고 로션도 바르고 이렇게 섰거든요. 외모를 단장한 거예요. 왜? 주일날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인다운 형식을 갖춘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갖추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언젠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10대로 돌아가면 진짜 열심히 공부할 것 같다고. 그래서 나도 똑같아요. 나도 그때로 돌아가면 진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집사님, 분명한 것은 20년 후에 또 30대로 돌아가고 40대로 돌아가면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당신이 해야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또 하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세요. 그러면 20년 후에 후회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곳에서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인다운 부부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신앙인다운 부모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신앙인다운 직장인이 돼야 되고, 다 그런 거죠. 어디에 가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의 분이에요. 미국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소개한 적도 있어요. 메리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첫 번째 여자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성 신학교의 마운트 홀리오크라고 하는 신학교의 설립자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남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네가 가고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네가 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Go where no one wants to go and do what no one wants to do.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네가 가라.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네가 해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일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편안한 일만 하겠습니까? 남들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여러분이 하세요. 예? 교회 안에서도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구석에 여러분이 가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자녀를 키울 때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이게 물로 세례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실업인 선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동안 꽤 오랫동안 지도한 적이 있어요. 남대문 지역에 있었던 그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파트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 그 당시에 나이가 이제, 저는 젊은 목사였고 그 당시에 그분 나이는 이제 60에 가까운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 사무실에 가가지고 얘기 나누다가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세워졌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요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뭐 성령 충만한 거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하니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기도해라 하니, 기도 시간을 자기가 따로 새벽 기도도 나가면 좋은데 그렇게 못해서 회사 나오면 제일 먼저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될까? 그래서 창문 옆에다가 십자가 하나 달아놓고 그 밑에다가 테이블 놓고 거기다가 큰 성경책을 놓고 출근하자마자 거기 앉아서 하루에 3장씩 성경 읽고, 그리고 그 시간에 그곳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게 되는 것도 아니고 대개 한 20분에서 길어야 30분 요 정도라는 거예요.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했는데 이걸 계속해서 예수 믿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컸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일을 그냥 그대로 해온 것인데,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것이 쌓여서 내가 저력을 갖게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더라. 나는 방언도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 받은 게 아니라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도 터지고, 그리고 신비로운 일들도 너무 많이 보고 그렇게 됐다.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에 답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은 어떻게 오냐면 신앙인답게 사는 데서 오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인답게 사셔야 돼요. 신앙인의 가정다운 얘기입니다. 지옥문 앞에 글이 써 있다는 거예요. 라샤테 오이니 스페란자 보이 킨트라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어디냐?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희망이 없다는 말을 단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변화가 없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미워하는 사람이 매일 미워하고 좌절한 사람이 매일 좌절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실패한 사람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변화된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이 지옥 아니세요? 어저께 싸웠던 문제로 오늘 또 싸우고 내일도 그거 가지고 싸울 거고, 집에 들어올 때, 문 열고 들어올 때 이 집에 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그럼 지옥이죠. 여러분이 변화되셔야 돼요. 변화가 천국이에요. 변화가 신앙인다운 삶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가 선포합니다만은 앞으로 다 얘기할 거지만 주일 예배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만 신앙인답게 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다 신앙인답게 사셔야죠. 교회를 다니면 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죠. 교회를 다닌다면 부부관계도 달라져야 되고 부부와 자녀관계도 달라져야 되고 직장 생활도 달라져야죠. 당연히.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더 풍성하게 놀랍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로만 세례받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거듭난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인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주신다고. 그런데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1장 후반부부터 읽어보면 매우 특이한 게 있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주시겠지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해서 올라가세요. 그리고 성령은 오순절날 받아요. 열흘의 갭이 있어요. 올라가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그냥 떨어지는 헐값의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것 가서 주워가는 떨이 판매처가 아니에요. 성령은 뭐냐? 정말로 간절히 구하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멋진 삶을 살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라요. 이 성령 강림절기에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했던 아까 시르빈 선교회장, 그분도 성경 읽다가 방언이 터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방문을 해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막 성령이 불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원수 같은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너를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원수 같은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게 되었어요. 원수가, 마귀가 천사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에게 힘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2편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배하는 것은 뭐냐?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예배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의식에 참여한 사람은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자리가 시간 때우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못된 아버지라도 자식이 아버지 나 뭐 좀 먹고 싶어요 하면 사주지 않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좋은 것을 주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것을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좋은 것이 뭡니까? 아픈 사람이 치유되면 좋은 것이죠. 하나님 하십니다. 실패자가 성공하는 것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이 길들이 막 열리는 걸 봐요. 좋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너희들이 누리는 좋은 것 중에서 최고 좋은 걸 가져와도 성령만큼 좋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속에. 여러분 모두 꿈을 꾸시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다음에 뭐가 될 거예요? 꿈이 얘기하잖아요. 꿈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꿈은 꾼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은요, 꾼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은요, 잘 들으세요, 준비된 사람에게 다가오는 게 꿈이에요. 꿈은요,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꿈을 향해서 아무리 달려가도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꾸신다면 꿈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되셔야 돼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꿈꾼다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큰 꿈을 꾸고 위대한 꿈을 꿔도 그 꿈이 위대한 것이지 그 사람이 위대해지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꿈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요, 왕이 되었는데 어려서부터 왕이 되는 꿈을 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훌륭한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는 꿈을 쟁취하기 위해서 꿈을 향해서 달려가질 않았어요. 사울을 죽이면 자기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 꿈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원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어요. 그러고 났더니 헤브론으로 유다지파 장로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유다지파의 왕이 돼요. 이거는 꿈이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의 후손들이 다 죽고 났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요. 다윗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12지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다윗이 쫓아다니면서 그 꿈을 붙들기 위해서 온갖 피를 흘리고 이게 아니고 꿈이 다윗에게 다가온 거예요. 왜? 준비가 되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신앙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가는 방향이 전적으로 옳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성경이 옳아야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옳다 하셔야 옳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물로 세례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폭발적으로 역사가 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영적인 도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육신의 모든 면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요, 부흥될 거예요. 부흥될 거예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로 세례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신앙인답게 살기만 해도 이 교회는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붙어서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불태워지고 새로워진다면 그러면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평생 동안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의미 없이 다니는 삶이 아니라 변화를 삶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불로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꿈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